2021년 2월 셋째 주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이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악한 인생들은 과연 어디에서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비록 염치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사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한 가정의 두 아들은 각각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기의 소유를 차지하려 애씁니다. 또 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여 출가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 하나 내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주인의 마음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청지기에게 갑작스럽게 주인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방가로 일변에 주인은 청지기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까?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관리해야 할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 탕자와 청지기는 우리 모든 인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청지기로 지음받았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후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세상과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부자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청지기가 그 맡은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심판을 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세상과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불의한 청지기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방책을 강구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계속 이처럼 주인 노릇하다가
분명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소유는 물론이고 사업, 직장, 건강, 시간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품을 때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의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경고를 듣고는 몹시 괴로워하며 앞으로의 막막한 삶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이 적힌 증서를 고쳐 쓰게 하며 임의로 빚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빌어먹을 수도 없는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해임되기 전에 자신이 가진 마지막 고난을 이용하여 빚진 자들의 빚을 일부 감면해 주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대신 감면해 주는 행동은 이전의 행동보다 더 악해 보입니다. 방가로 2번에 청지기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청지기는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감면해주면 나중에 그들이 자기가 쫓겨날 때에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불의하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자신의 살궁리를 찾아 또다시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마음대로 감면해주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된 모습을 통해 주인의 경고를 통한 회개의 기회를 인간 스스로가 잡을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방과로 1번에 청지기가 한 일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주인은 그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감면해 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놀랍게도 청지기의 이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은 악한 행동을 한 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자체는 당연히 책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의 막막한 삶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본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은 어려움에 처한 빚진 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행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지기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악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행동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을 행하며 불의한 세상으로 만든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방가로 2번에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 함은 그 재물을 모은 방법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웃을 돕는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이 나중에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마땅히 그를 환영하여 처소로 영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용서하시며 영주할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방가로 3번에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맡길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것도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큰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전반적으로 무엇에든지 충성되고 불의한 자는 대체적으로 무엇에든지 불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에 대한 처신은 여러 가지에 대한 처신을 알게 하는 저울이 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의한 재물로 가득한데 그렇다고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비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것에 대해 신실한 봉사의 자세를 보이면 참된 것에도 신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불의는 대항으로 제거되지 않고 충성으로 극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에도 충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충성은 반드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참된 것에도 충성할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직이었던 우리는 우리 살 길만 찾아 늘 헤매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충성할 때에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충성할 때 주님이 바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합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계속되는 전화 대신방 가운데 몸이 상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전화 대신방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대신방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복과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안정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여섯 번째로 온 구역 식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진 가족들을 돌아보며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이동과 모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코로나로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속히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계속되는 전화 대신방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대신방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과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백신이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